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한 2년 전인가요? 성지순례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성지순례에서 이런 모습이 있었다 저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에 가끔 전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감흥이 없을 것 같아요. 가봐야 알지. 안 가봤는데 가본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해 본들 그것이 마음 가운데 울림과 다가움이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얘기하다가 그냥 끊어버렸어요. 아하, 안 갔다 온 사람은 뭔 말인지 모르겠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한 달 강의하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또 한 달 강의하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벌써 5월달 3주째 영적 세계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체험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기쁨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왔다고 이야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영적 세계가 이만큼 기쁘며 놀랍다고 이야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는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지 않으면 그냥 답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경험이 충만하여 기쁜 이야기가 될 거고, 어떤 사람은 답이 없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의 핵심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성도들의 영이 하나님의 시공간 카이로스의 그 세계를 현실의 세계, 크로노스의 세계로 통과할 수 있는 문, 게이트, 열쇠, 키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늘의 시공간을 이 땅으로 내려올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시공간이 우리의 영을 통해서 이 땅의 시간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부르는가?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거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지난주에 살펴봤죠. 야곱의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나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꿈 안에서 경험을 했어요. 그게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이야기를 해봅시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봅시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 연기도 옹기까마 같은 연기, 그리고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구약에서 시내산에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신 거예요. 어떻게 임재? 그 임재의 현상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 연기, 옹기까마 같은 연기, 불, 이런 것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내산에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그 영적인 시공간의 세계에 하나님이 크로노스, 지금 흘러가고 있는 우리 시간으로 내려오신 거죠. 그렇게 내려오셔서 이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특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어떤 특권을 가졌냐면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어떻게 함께 하셨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따라다니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 앞에 서서 가셨다고 얘기를 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뭘 얘기할까요?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나팔소리, 연기, 옹기가마 같은 연기, 불,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현상들이라고 했죠. 그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구름 기둥, 빽빽한 구름, 연기, 그리고 불 기둥, 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내내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그 시공간의 세계가 이 땅의 크로노스의 시공간으로 뚫고 들어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계속되는 것,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계속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잠깐 현상적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와 계속된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40년 내내 같이 사신 거예요. 특권 중에 특권이죠. 그런데 성도인 우리도 특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임재하심의 또 다른 상징, 임재하심의 또 다른 신약적 상징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이름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이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네 아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1장 23절 봅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영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신약 백성인 성도들과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시고 실제로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은 전혀 그렇지 않겠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며 은혜이며 감사이며 영광이며 형통인지 알 수 없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주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저한테만 재미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제가 창세기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찰라흐라는 히브리어인데 돌진하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 목적을 향하여 돌진하고 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형통하다라는 말로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요, 형통이란 즉 찰라흐라는 단어가 구약에 사용될 때마다 뭐가 같이 붙어서 연결되어서 가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구절과 형통, 이 찰라흐라는 단어가 같이 가요. 매번 같이 가요. 64번 성경에 이 찰라흐, 형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물론 64번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 이 찰라흐라는 단어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단어가 같이 출발해요. 예를 몇 가지 들어봅시다. 창세기 24장 40절에 주인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니, 여기까지만.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신다. 함께 할 때, 주님의 사자가 우리와 함께 할 때 평탄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평탄하다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형통이라는 단어, 찰라흐라는 단어예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됐다고요? 형통, 찰라흐가 되었다는 거예요. 39장 3절을 봅시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으니까 형통케 함도 보이더라는 거죠. 형통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와 함께 해야 내 삶이 형통해지죠.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형통하고 싶습니까? 누구와 함께 하셔야 돼요? 돈 많은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창세기 39장 23절을 봅시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해야 형통한 거예요. 역대상 22장 21절 시작.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축복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해야 뭐 하는 거예요? 네가 성전을 짓는 일이 형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제가 그냥 쉽게 귀에 익을 수 있는 내용들만 한 5구절 정도 얘기한 거지, 이 설교 다 지나가도록 형통함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단어가 서로 연관된 구절들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제가 이후로 2구절을 더 같이 읽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형통하다라는 이야기인데,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고 소망하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함께 하면 우리가 형통한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애를 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형통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같이 있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네가 평탄하고 형통할 거래요. 역대하 26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을 찾고자 애쓰는 동안은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하게 만들어줬죠. 성경의 단어나 구절은요 단 한 단어도 허투루 쓰인 게 없어요. 우리가 다 찾지 못했을 뿐이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그것을 발견해내지 못했을 뿐이지, 성경의 단어나 구절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의미 있게 써놨어요. 그런 의미에서 형통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바를 시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반복하는 이유는 뭐죠? 강조하기 위해서. 카이로스의 그 하늘의 영적인 시공간이 이 땅의 크로노스의 시공간에 펼쳐지고 임재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 인생이 쭉쭉 펼쳐지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우리 이 원리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형통하고 싶으세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열리면 우리는 하늘의 시공간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임재하심이 지속되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반대로 그럴 수 있어요. 아래에 사는 크로노스의 세계에 사는 우리가 위의 세계를 경험하여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의 세계가 내려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위의 세계를 올라가 경험할 수도 있다고요. 지난주에는 위의 세계가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아래의 세계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예요. 이사야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오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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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지금 내려오셔서 임재한 게 아니라 거기 위에 계신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 위에 계신 상태를 보고 있는데 보고 있는 상태가 어때요?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대요. 이건 뭐예요?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 거예요. 아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나팔소리, 연기, 옹기가마 같은 연기, 불이 임재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사야가 하늘을 올려다보고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에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는 지진이 일어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해 있더라는 거죠. 1절로 가봅시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오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주께서 높이 보좌에 앉았는데 지금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보여요. 근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라고 하면서 하늘의 모습을 지금 이사야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의 영이 열려서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카이로스의 세계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자, 그럼
이 이사야와 똑같이 하늘의 세계를 본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1장 1절을 봅시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에스겔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그발강가예요. 그발강이 어디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요.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지류가 있어요. 그 하천 하나가 바벨론 수도를 통과하고 있는데 거기가 바로 그발강이라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그발강가에 지금 사로잡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몸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그발강가,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 있어요. 근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내 영이 하늘로 올라가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4절 5절 말씀 읽어봅시다. 1장 4절 5절.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자 보세요. 폭풍, 큰 구름, 빛, 이게 뭐예요? 아까 처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도 그 모습이지만 내가 영을 통해서 하늘의 모습을 봤을 때도 똑같은 모습이 보여요. 폭풍, 큰 구름, 번쩍번쩍하는 빛. 그리고 이사야가 봤던 스랍이라는 천사가 있어요. 성경에는 그룹이라는 천사, 체루빔, 그룹이라는 천사도 있고요, 스랍이라는 천사도 있고, 천사들의 종류가 다양하게 등장하는데 여기 이사야가 본 천사는 스랍이라는 천사예요. 근데 에스겔이 보았던 천사는 네 생물이라고, 네 개의 생물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천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네 생물의 모양이 어떤 형상인지 23절 24절을 읽어봅시다.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이사야가 본 천사는 날개가 6개 달려가지고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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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는 스랍이라는 천사를 봤어요. 에스겔은 네 생물의 모형을 가진 천사를 봤는데 그 네 생물의 모형이 각각의 동물들의 모형, 네 번째는 사람의 모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물인데 그 생물도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모형을 봤어요. 이사야가 본 하늘의 모습, 에스겔이 본 하늘의 모습, 각각 다른 방향에서 본 하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말도 맞지만 이 땅에 사람의 영이 열려서 하늘의 시공간을 경험하며 올라간 것이기도 하다고 오늘 본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이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양쪽이 서로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과라는 말을 하죠. 목사님들이 그 축도 때 교통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서로 왕래하며 소통하다라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야곱의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 끝까지 올려져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왕래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교통하고 있는 것을 야곱의 꿈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거의 결론으로 갑니다. 신약에서도 하늘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 등장해요. 신약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반모섬에 갇혀 있어요. 반모섬이라는 섬에 꼼짝달싹 못하고 그 섬에 갇혀 있는 그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의 영을 하늘로 끌고 올라가셨어요. 실제로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봅시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나팔소리가 들려요. 나팔소리가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 꼭 나팔소리, 연기, 번개, 구름 있었다고 그랬죠? 나팔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얘기해요. 사도 요한의 몸은 어디 있다고요? 반모섬에 갇혀 있는데 그 영이 이리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영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카이로스의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뭘 받느냐? 4장 6절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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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여러분들 기억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와 에스겔서가 합쳐있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라는 것을 직감하실 수 있어요. 이사야서에서는 스랍이라는 천사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천사가 날개 6개를 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었어요. 에스겔서에서는 네 생물이 등장해서 그들이 날개를 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 등장해요. 근데 이 두 개를 합쳐놓으니까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이사야 더하기 에스겔 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현상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의 모습, 이사야의 방향을 통해서 하늘을 봤어요. 에스겔은 에스겔의 방향을 통해서 하늘을 본 거예요. 각각 자기가 보는 방향만 본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전체를 다 봤어요. 그래서 이 두 모양이 함께 합쳐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된 거라고요. 오늘 말씀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시공간이 이 땅에 경험하는 임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크로노스의 세계에 사는 사람의 영이 하늘 문으로 열려서 올라가서 하늘의 카이로스의 시공간을 경험하기도 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문, 그 통로가 누굴까요? 우리 성도의 영, 여기가 하늘 문을 여는 열쇠이며 여기가 하늘 게이트라고요. 우리 영이 하늘의 임재를 맛보기도 하고 우리의 영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을 경험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동일한 경험을 했어요. 오늘 본문을 사도 바울이 제3자의 입장에서 고백을 해요. 왜냐면 이게 자랑이 될까봐. 근데 사도 바울도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사도 요한처럼 하늘의 세계를 경험했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면 셋째 하늘이라고 얘기해요. 셋째 하늘인 이유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파란 하늘을 첫 번째 하늘, 그리고 공창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세계와 중간 하늘을 둘째 하늘이라고 부르고, 셋째 하늘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이라고,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3층 천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셋째 하늘을 경험하고 온 이야기가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제가 똑같이 읽지 않고 요즘 새로 번역되어 있는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자랑을 계속해야만 하겠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나에게 이로울 것은 없지만 주님께로부터 온 여러 환상과 계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님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14년 전 일입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아니면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러한 사람이 셋째 하늘에까지 낚아채어 올라갔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을 알고 있는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에서 떨어져 나와 있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사람이 낙원으로 낚아채어 올라가서 입 밖에 낼 수 없는 거룩한 말들을 들었습니다. 말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2절하고 3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제3자의 경험을 들었으면은 알겠어. 그런데 자기 자신의 경험인 거예요. 내 영이 올라간 건지 아니면 내가 죽어 있었는데 영만 올라간 건지 내가 전체가 올라간 건지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낚아채어 올라갔다고 그래요. 2절 맨 마지막에 이러한 사람이 셋째 하늘에까지 낚아채어 올라갔다고 얘기했어요. 4절 그 사람이 낙원으로 낚아채어 올라가서 라고 얘기해요. 이 낚아채다라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하르파조라는 단어인데 강제로 잡아채어 끌어당긴다 이런 뜻이에요. 하르파조, 강제로 잡아채어 끌어당긴다. 그러니까 위에서 어떤 신비한 힘이 그 사도 바울의 영을 강제로 낚아채어 잡아채어 끌어당긴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서 사도 요한과 같은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내려온 거죠. 이 경험이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시지만 내가 어쨌든 그런 하늘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고 왔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구약의 이사야,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영향력에 의해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크로노스의 세계에 살던 우리가 카이로스의 영적인 시공간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도 그 경험이 날마다 있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늘 하시며 살 것이라 믿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주기도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를 하래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뜻이 어떤 뜻?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왜? 거기는 카이로스의 세계예요. 거기 시공간이 4차원으로 확장되어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시면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차근차근 이 크로노스의 세계, 째깍째깍 흐르고 있는 이 세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와서 임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일이 하늘과 연결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봅시다. 12절을 봅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여기서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한 이 일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는 일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강조하고 싶어서 주기도문을 끝난 다음에 14절 15절 또 한 번 반복하고 있어요. 성경이 늘 반복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14절 15절 말씀은 뭘 강조하기 위해서인가라고요? 12절에 있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그 기도문을 확장하여 반복 강조한 이야기라고요. 크로노스의 시간을, 이 현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한 이 크로노스의 사건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용서, 이 카이로스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용서와 연결되고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하고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만은 아니에요.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 하늘의 역사하심과 땅의 역사하심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용서는 하늘의 용서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를 통하여서만 하늘과 연결이 돼요. 하늘의 일이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만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결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나의 영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연결이 돼야 돼요. 우리 찬송에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연결이 돼야 돼요. 우리가 듣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이 땅에 이루어지는 뜻이 연결이 돼야 돼요. 소통이 되고 교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할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하죠. 예배하러 오시죠. 왜 예배하죠? 하라고 했으니까요? 안 하면 다리몽댕이가 분지러질 것 같아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겁나서요? 아니면 주일날 할 일이 없어서 오십니까? 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할까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사시는 것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아와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여기서 느끼고 맛보고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설교만 짤랑 듣고 가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오셔서 찬양해야 돼요.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영을 깨우는 찬양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입술을 벌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당연하죠. 해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부르짖어야 돼요. 또 말씀을 듣고 각성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야 돼요. 그게 예배의 필요성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 때 우리 인생에 어떤 삶을 살 수 있다고요? 형통, 찰나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주장하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도록 기도합시다. 주일 되면 시간 맞춰 찬양팀 오고 기도팀 와가지고 미리 준비하고 예배 드리고 끝나고 주차 제대로 됐나 확인하고 집에 가고, 우리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는가에 따라서 그 시간은 달라집니다. 아유, 오늘도 또 주일이다,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오냐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끌려서 이렇게 끌려와서 그냥 털썩 주저앉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을 경험하게 돼요. 눈꺼풀.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눈꺼풀이에요. 왜? 끌려왔으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오면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게 감흥이 안 온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한 시간이 헛된 시간이잖아요. 5월달에 제가 이 표를 붙인 이유가 있어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기다립시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돌아갑시다. 그래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힘들고 험난하고 어려운 삶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감정과 느낌을 경험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일주일 버틸 거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겠지만, 그러나 특히 이 자리에서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고 가지 않으면 한 주간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다람쥐 쳇바퀴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를 기대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예배자로 세워져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